마이크를 이걸 사용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올여름 많이 더우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어, 떨리네요. 절대 안 떨잖았는데. 우리 구조 한번 저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 얼굴이 이렇게 뒤에 크게 나오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못생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고 소문나 있는 데프리카라고 일명 말하는 그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 왜 구지로 갔냐고 말씀하시는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작지만 아주 꿈이 있고 비전이 큰 한샘교회 담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3분의 시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기 적힌 대로 천천히 읽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번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룰에 따라야 하니까 오늘 적힌 대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 첫 만남은 가을의 시작의 문턱이었음을 기억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도래하니 겨울의 문턱 앞에 있는 오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 석 달의 여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구의 작은 은혜의 동산을 꿈꾸면서 사실 이 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조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루에 목사님 한 번씩 새벽 기도 때 말씀하시던데 그 대구에서 온 자가 저였더라고요. 근데 7시간,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광역시지만 말이 광역시지 경상남도 창녕에 가까운 곳이에요. 창녕은 10분만 하면 가는 곳인데 대구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기차를 타러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가는 시간 다 합하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 모르셔서 제가 7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걸려요. 8시간 뭐 이 정도 걸립니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놀랐던 것이요. 오니까 섬기미님 우리 구조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성애 리더님 그리고 우리 김현정, 홍아리, 이은정, 성기미님 이름 틀리지 않았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한 훈련을 받으셨구나.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섬김이 사람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섬김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걸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저만의 일방적인 계획도 아님을 매주마다 깨닫고 또 깨달으며 한 주 한 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 은혜의 동산을 시작할 때쯤에 제 건강이 그렇게 대구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제가 기도하고 온 것은 하나님 저희 작은 교회지만 성도가 어른 한 대여섯 명, 아이들 대여섯 명, 12제자가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이렇게 큰 은평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은혜의 동산을 과연 샘플링해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푼 꿈을 안고 한번 내년에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 그 마음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짧은 소견의 계획 이듬해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기 왔을 때 첫 주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도 저 오늘 간증하러 가요.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근데 예쁘게 입고 가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아니야 평범하게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간증을 그대로 다 하고 왔어요. 그때 첫 주 왔다 가고 나서 제가 그 월요일에 성전을 몇 시간 대여섯 시간을 기어 다녔어요. 건강 상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들은 생식기에 자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궁 내막암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검사를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혈을 하니까 빈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빈혈 수치를 여기 여러분 아시는 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빈혈 수치가 12부터 정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4.4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냥 산송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올 1월이에요. 근데 21년부터 수술을 몇 차례를 해왔고 올해 또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빈혈 수치는 이 평지도 걷기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몸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섬기나 어떻게 하나 그걸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영성 수양회를 빠지지 말고 꼭 가야지 꼭 참석을 했었죠. 참석을 했었는데 첫 스타트부터 찬양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열이 막 불이 막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께서 안수 타임에 안수를 해주셨어요. 열성적으로 제일 앞에까지 막 오려고 달려 있었어요. 우리 리더님이 체구는 작지만 정말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밀어가지고 막 우리 자리를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대단해. 나중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성희 누구야 하고 불러보세요. 김성희 집사님이세요. 막 우리 놀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리를 막 이렇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불이 막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번에 14기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별로 합심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막 제가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미 이전에 췌장암술도 했었고 췌장암은 발견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저 0.5개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의사가 교수님이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장로님이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리고 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는 게 힘든데요. 그날 용기 있게 탁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원들이 저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으셨는지 엎드리자마자 막 인디안 밥 아시죠? 막 두들기는 거.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울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아랫배가 뜨거움을 막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뜨겁다 입술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너무나 두꺼워져서 하혈을 계속하는 중에 병원만 가면 수혈을 받아야 됐었고 그랬는데 살이 13kg나 지금 그 부른 상태예요. 13kg나 쪄서 족저 근막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동산 올 때 정말 가장 걱정이 걸어야 되고 오르내려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해서 그때 사실 스케쳐스에 가장 두꺼운 그걸 깔창을 깔고 그러고 왔었어요. 근데 저 지금 부츠 신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걷습니다. 아닙니다. 박수를 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로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갈 이제 타임이 돼서 갔는데요. 의사가 계속 고개를 흔들어요. 왜 그러지? 왜 흔들지? 안 좋아졌나 보다. 왜냐면 지금도 부정출혈은 좀 있습니다. 계속 쏟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 의사가 말씀했습니다. 기적이네. 0.5cm가 정상인데 정확하게 0.5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궁 내막이 정상이 되었고요. 족저 근막염이 어느새 기도받으며 다 낫게 되었고요. 여기 오면서 10주, 11주를 겪으며 다 낫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빈혈 수치가요. 저 4.4에서 11.3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철 대사가 이상이 된 적이 없는데 정상이 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리더님에게 캡처해서 보냈어요. 정상이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인을 지금 주셨어요. 이제 끊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뒤로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돌아오고 은혜 동산의 11주 동안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이 완전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13기를 겪으면서 11주를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여기 마지막에 적은 것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조의 성기님 여러분들 내용을 적고요. 함께 하신 분 앞으로 우리들이 13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면 14기에 오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자 2조의 서영선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마이크 조금 올릴까요? 대본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바로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간증에 앞서 은혜동상 13기 모든 성기미 분들과 게스트분들께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2조 주바라기죠. 11주 동안 완주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4월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소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보고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잠시만이라도 들어드리자는 취지로 제가 여기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인데 2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교회 룰에 따라서 새신자 5주 과정을 수료하고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셨던 이희용 집사님과 또 3대 교구 임성절 목사님께서 은혜의 동산을 권유해 주셨고 내키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까지만 참여하고 조용히 어머니 모시고 예배만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11주 과정을 빠지지 않고 수료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특히 성령 수양회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한 달 전부터 지방 출장이 미리 잡혀 있어서 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령 수양회는 다음 기수로 이제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참여만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 좀 교회를 좀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온 저였기에 젊었을 때 제 그 섬김과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이구심으로 은혜 동산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주말에 일정이 좀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또 부하 직원들이 서로 본인들이 주말에 제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고 저와 일정을 좀 조정해 주어서 어렵지 않게 은혜 동산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아버지를 파주에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모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어머님 모시고 거기를 뵈러 갔었습니다. 4월부터 뵈러 갔었으니까 한 6, 7번 정도 파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를 갔었는데 항상 정문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 9월 22일 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 길이 좀 막히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안내에 따라서 도착한 곳이 오산리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후문 쪽이 오산리 기도원이고 정문 쪽이 납골당을 모시고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정문 쪽만 왔다 갔다 해서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오산리 기도원 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안 나는 바람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순간 왜 이 기도원 쪽으로 들어왔지? 혹시
성령 수양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미리 잡혀져 있었던 지방 출장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수양회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물론 주말 일정도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나누어서 처리해 주는 덕분에 성령 수양회에 부담 없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다들 주말에 일하는 게 싫어해서 주말에 일하는 걸 정말 싫어했던 직원들이 은혜 동산 기간에 지금 11주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이 조정된 부분은 주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주차 성령 수양의 날 앞으로 나가서 저희 리더님도 그렇고 무조건 앞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 2조도 불이 나게 앞으로 나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김이 분들하고 또 목사님이 또 뜨겁게 기도를 또 해주셨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스스로 주님을 멀리한 것이지 주님은 나를 묵묵히 기다리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에 그 음성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동산을 이제는 수료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최근까지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사양하고 거절해 왔었는데 그런 교만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저 섬김이 바로 날 위한 거구나 라고 감사하게 여겨지며 저 역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회사의 일들이 생활들이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교회 생활에 충실하도록 업무가 조정이 돼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구 목사님 추천으로 구역을 맡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가까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걱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의 동산에 초대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고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여러분도 꼭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년 사조 주님 안에 퐁당 빠지조의 김세결입니다. 네, 이 자리 비워서 저희 길었지만 되게 짧은 저희 은혜동산 10주 동안 함께 해준 저희 사조 주님 안에 퐁당 빠지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담백하게 좀 이야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동산을 신청하기 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에 익숙했지만 마음 한편에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게 질문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는 신앙이었지 사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아내가 은혜의 동산에 함께 가보자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직장에서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동시에 결혼 준비까지 병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될까 하는 부담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네, 예수님, 은혜동산 꼭 이번에 해야 할까요?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이 깊고 공동체 섬김을 꾸준히 하던 친한 직장 동료가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그 동료에게 함께 은혜동산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와 관련된 마음이 상처가 남아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은혜동산을 체험해보고 그 은혜를 그 친구에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었고 저는 은혜동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동산에서 보낸 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에게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성령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따뜻한 보호자신 것, 이 모든 가르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신앙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제 안에 굳었던 신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혜의 동산을 통해 성경 읽기와 기도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열고 닫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감사한 일도 고민도 무엇보다도 은혜의 순간들을 예수님께 먼저 고백하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정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해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성실히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조 우만행조 박진주 집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광주 우리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까지 뽑혀서 간증문을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12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이자 친구이고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의 임원으로 청년의 임원부터 찬양단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빈자리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모든 순간이 거짓 같고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더 멀리 주님을 외면하며 원망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삶에 치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졌고 신앙 없는 삶을 당연하듯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언니가 사모니까 나가야지 하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진실하지 못한 믿음, 깊이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주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부담이 컸고 과연 내 마음이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동안 제 안에 쌓아두었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모습,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의 깊은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멀리 있었던 그 시간에도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잃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저를 흔들어 놓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기도로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하는 예배였는데 어느 순간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섬기는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이 계셨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김인데 성김이도 이거 간증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감동이 되는 거를 제출을 했는데 성김이 대표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의 동산 13기 남자 1조 쓰레기통 비워줘 성김 오성사입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 4기에 게스트로 참여했고 5기에는 성김이로 섬겼습니다. 그 후 코로나로 한참을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유승대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동산 13기 성김이 4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도 있고 이제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더니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섬김이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곳이 바로 남자 1조 쓰레기통 비워줘였습니다. 처음엔 게스트분들도 성김이들도 다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기소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면서 조 안에 따뜻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며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고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 조는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춘식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잊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요철 예배 때는 함께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저희는 잠언서를 기준으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단톡방에 나누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다 보니 우리 조 안에 진짜 성령의 불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수양회에 가서는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9번째 성령 치유 시간에는 우리 최광석 형제님께서 제 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해 본다며 쑥스러워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반드시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 눈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 아내 이번에 게스트로 임복실 권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참 30년 넘게 그 장상피 화생이라는 그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성령 치유 시간에 기도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제 잘 먹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게스트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성령 충만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김이로서 제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게스트님들의 사랑과 한대를 통해 제가 더 큰 성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성김이 리더님을 비롯해 모든 성김이 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13기 은혜의 동산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부터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잃었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령의 불받조 광주 우리교회 사모 박혜진입니다. 8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지키는 사모로서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커져가면서 우울한 마음이 계속됐는데 개척교회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던 중에 작년 6년 동안 지켜오던 카페 교회를 정리하고 갈 곳 없어서 지인의 피아노 학원에서 주일 예배를 6개월간 드리던 중에 지금의 교회를 소개받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빚없이 하게 되었고 올 8월 은평성결교회 선교팀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없던 우리에게 3박 4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었고 아이들에게 또 어른인 우리에게 예배와 섬김의 본이 되는 모습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다녀가면서 은혜의 동산을 소개해 주었고 꼭 참석하라는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혼자라도 가겠다며 저는 신청하게 되었고요.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1명, 2명 신청하면서 총 어른 5명, 어린이 3명이 11주간의 은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분들과의 만남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섬김이들의 극진한 대접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왕복 3-4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가는 시간은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 은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지만 매주 목사님의 토크를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님을, 또 부족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읽는 유익함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같이 간 성도님들이 성령 집회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에서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나 혼자 사모함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은혜의 동산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담을 하자면 조금 전에 앞전에 간증했던 박진주 집사가 제 동생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모두 다음에도 또 오겠다고 했는데 게스트 기회가 한 번뿐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또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은평 성결교회 진행팀, 리더님, 또 모든 성기미분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오도록 추천해 주신 선교팀 정말 감사드립니다.